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오늘 제가 숙소에서 잠이 깨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봤습니다. 저도 은혜 좀 받으려고. 근데 거기 지구촌 교회 성함을 잃어버린 진 목사님이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예화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슨 예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개미와 배짱이에 관한 얘기를 그 미국에서 학교에서 해줬답니다. 개미는 여름철에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서 식량을 창고에 많이 저축해 놨고, 배짱이는 그냥 그늘에 앉아서 계속 노래만 부르고 일은 하지 않고 전혀 식량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와서 이제 일도 할 수 없고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잘 생각해서 써가지고 오라고 하는 숙제를 냈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숙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와서 선생님이 쭉 검토를 했는데 두 종류로 나뉘어졌답니다. 첫째는 개미는 저축한 양식을 잘 먹으면서 겨울 동안 아주 즐겁게 지냈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그런 그 부류의 학생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개미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배짱이를 데려다가 둘이 저축한 그 양식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제 쓴 학생들이 있었고, 이렇게 두 부류의 학생들로 나뉘어졌는데 유독 한 학생, 잔이라고 하는 학생은 이상한 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 부모님을, 어머니를 학교로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잔은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한 팀은 개미는 저축한 양식 배불리 먹으면서 겨울을 잘 살았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한 부류는 개미가 마음이 좋아서 배짱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식을 같이 먹으면서 겨울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이 자는 뭐라고 썼을까요? 숙제 한번 낼까요, 저도? 이 자는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 먹을 양식을 배짱에게 다 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를 그렸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개미가 자기 먹을 것을 다 배짱에게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납득이 안 가죠.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어디 있겠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셨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워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게 잔이 얘기한 배짱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사람의 종류를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3장에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자연인을 얘기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연인, 그것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거기 3장 1절 이하 3절까지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갓 구원한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영에 속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을 볼 때에 여기에 속한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 아직 속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거기에 히브리서를 쓴 바울사도가 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 먹는 자와 같이 여겨서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젖 먹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와 같은 사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바로 뭐냐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오랜 동안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젖만 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숫자적으로 아무리 많이 늘어나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중학생 1명하고 젖먹이 10,000명하고 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교회 안에 젖먹이들 10,000명을 모아놓고 교회가 성장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쭈쭈만 주느라고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중학생 차라리 1명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젖먹이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근데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성장해서 신령한 장성한 자로서 맨날 하나님의 속만 썩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건이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죠? 좀 대답 좀 하세요. 같이 하자고요. 같이. 네? 뭘 하게 됩니까? 자, 오늘 지금 이제 이 제목을 좀 생각해보고 이제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를 하게 돼요? 일이 생기면 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에? 그렇죠. 이 일이 내게 닥쳐오면은 어떤 사건이 내게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을 놓고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됩니다. 지식, 능력,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뭐 이 생각도 하고 또 이리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생각을 막 하다가
그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택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사건을, 이 일을 처리하는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광고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된다. 그런 그 문구를 쓰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생각대로 된다. 여러분도 생각대로 됩니다. 잠언에도 잠언 23장에 보면은 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가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 전체인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너희들 생각의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들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 생각을 지배하는 두 세력이 있다고 거기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 육신. 이쪽 계통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영. 이 생각을 지배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두 세력이 생기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쪽으로만 갑니다. 이쪽으로만 가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전부 그것이 다 육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생각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그 앞에 7장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마음의 법, 하나는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각을 따라가는 것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영이 생각을 지배해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육신이 생각을 지배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7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했죠.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 한 분이네. 네.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이제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을. 자, 이쪽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쪽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아주 세부적으로 딱 구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거기 아주 분명하게 거기 구분을 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육체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에? 음행, 에? 더러운 것, 호세, 또 우상숭배, 또 원수 맺는 것, 또 뭐라 그랬어요? 분쟁, 시기, 또 분냄, 또 뭐라 그랬어요? 당짓는 거, 또
분열, 또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 뒷부분에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이 계통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젯밤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그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 화평, 그 다음에 희락,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여기에서 구분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생활 속에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이거 입고 있으면,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도 이 계통,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아직도 이 육의 지배를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잘라내고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계속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기까지 봅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생명을 얘기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천국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땅의 것,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걸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죽여. 말씀의 검으로 사정없이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죽여야 돼요. 이거 안 죽이면은 안 돼요. 우리는 이쪽 계통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와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 거기에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고요?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죽여야지 돼요. 죽이고 이쪽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이 지금 계속 우리 생각 안에서 이 둘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힘이 커져야 되겠죠. 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데 그 족속에 아주 늙은 나이 많은 추장 인디언이 손자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처절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처절한 싸움이 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주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 이 두 늑대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치열한 전쟁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늑대,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이런 것들은 나쁜 늑대가 가지고서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란 거죠. 다른 한 마리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하고 똑같죠?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는데 어떤 지혜가 그들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마리 늑대가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손자가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바울사도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 두 마리 늑대가 계속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데,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어떤 늑대가 이길 겁니까? 이길 것 같아요. 예? 힘이 센 늑대가 이기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간단한 거 아닙니까? 힘이 센 늑대가 이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힘이 세질 수 있을까요? 추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하고 손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왜? 힘이 세지니까 그게. 자,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여기 와보십시다. 비유로 여기 생각해보면 이건 착한 늑대에 해당되죠. 이거는 뭐예요? 나쁜 늑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두 늑대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떤 늑대가 이기느냐 하면은 힘이 센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힘이 세질 수 있느냐? 먹이를 많이 먹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 먹이를 많이 주면은 이게 힘이 세가지고 이게 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먹이를 많이 주면은 이게 힘이 세가지고 이것이 지기 때문에 늘 이쪽을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힘이 세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뭐 어떻게 해요? 먹이를 계속 이쪽으로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힘이 세가지고 이게 아무리 바라 그래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생각을 쫓아서 이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먹이가 있습니다. 자, 이 먹이는 뭘까요? 이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이 음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이 먹고 힘을 얻고 강해질 수 있는 양식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먹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의 먹이를 계속 영에게 우리가 계속 풀어주면 영이 강해져서 영이 장성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이 생각을 그냥 싹 지배해버려요. 육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일이 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따라서 이쪽 계통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육신이 양식이 뭘까요? 그렇죠. 알기는 잘하네. 면장시켜야겠네. 이 양식은 욕심이에요. 정욕. 욕심을 자꾸 부리면은 육이 강해집니다. 육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도 욕심대로, 내 육체가 요구하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욕심대로 자꾸 생각이 강해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을 따라서 이런 짓거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어지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요 말씀 배후에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셔요. 이 욕심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설교를 했더니 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좀
복사해서 집에다가 거울에다가 좀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해서 그곳에 이렇게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과연 어느 생각, 어느 쪽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입는, 어젯밤에도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이건 사정 받아서는 안 돼요. 가차없이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산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 속에 이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뭘 좋아했다 그랬죠? 돈을 좋아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좋아하는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가룟 유다에게 뭘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팔아라. 그러면 몇 냥 받아요? 은 30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영의 힘이 컸다고 하면은 빨리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죠. 자, 우리 삶 속에서 눈만 뜨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뭘 보든지 무슨 일을 마든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끌어올라요. 근데 그때 그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일 때는 영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가차없이 죽여야 돼요.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죽어버리면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야지 돼요. 영이 강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갑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막아버려요. 그래도 바울은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길을 이제 가고 있어요. 하룻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더니 바울 보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해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각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공생의 사역을 할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삶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는 오늘로 접어두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쪽 길을 가도록 결심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먹어서 영의 힘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영을 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영이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죽이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쪽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내 영 안에 거하시죠. 내 영 안에 거하셔서 내 영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보혜사. 그 영의 지시를 따라서 내 영이 순종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의 행실을 육신의 그 생각들을 영의 힘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사정없이 내리쳐야 됩니다. 사정없이 내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죽이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령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장성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네?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원래 그런 자들이잖아요. 원래 그런 자. 근데 지금 여기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배요, 배. 그러니까 배, 욕심을 채워. 그리고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그랬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제대로 이제 사십시다. 근데 이 싸움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사단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목회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일에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큰 교회를 하지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잘하는 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